오늘은 단재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25일 음력 정월 열나흘.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하느님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했고, 또 하느님을 호칭하는데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어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주를 한우리라고 합니다. 하늘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우리 삼일신구 천운에 나오는 그 하늘, 그 하늘을 한울이라고 합니다. 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죠. 그래서 한울의 절대자, 주제자라고 하여서 한울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호칭은 어찌되었든 우리 신사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또 신리대전을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죠. 신리대전을 살펴보면 신리대전 신위에 신자는 한임과 한웅과 한금여신이 임이 조화지위하시고 웅이 교화지위하시고 검이 치화지위하사 제천무상하시며 재물무시하시며 재민무선하시니 분즉삼야오 합즉일야니 삼일이 신의정하나니라 라고 하여서 하느님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분즉삼야오 합즉일야니, 하느님은 합즉일야 일신이신데 분즉삼야 셋으로 나누어서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공부해 오면서 왜 하느님이 그 쓰임이 세 자리로 나타나는지, 임이 조화지위하시고 웅이 교화지위하시고 검이 치화지위하신다고 하셨죠. 조화의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은 한임이시고, 교화의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은 한웅이시고, 치화의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은 한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느님이 조화주요, 교화주요, 치화주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한임과 한웅과 한검 삼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삼일신고를 보면 하느님은 분명히 일신입니다. 일신이 조군세계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삼일신구 천궁운에도 일신유고 일신께서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일신이시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삼신이 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삼신이 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조화주 한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화주 한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화주 한님과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피조물이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창조를 받아 생겨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느님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종교에서 절대자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교화주 한웅,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화주 한웅을 만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신사기 조화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가? 양선무의.
양선무의하여 신석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선량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신석복, 거듭복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효찰자라, 그것으로 인해서 일찍 죽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만약에 자연의 숲속에서 그냥 야생으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인간의 수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야생에 살면서 야생의 나무 열매를 먹는다거나 풀 씨앗을 먹는다거나 나무 잎을 따먹는다거나 벌레를 주워 먹는다거나 또 작은 짐승들을 잡아서 생으로 뜯어 먹겠죠. 다른 짐승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기 조화기를 보면 조화기에 농사를 짓는 것이 나오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사냥하고 고기 잡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짐승으로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르게 그만큼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생각을 지혜롭게 하게 되고 행위를 할 때도 유능해지죠. 그래서 물건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이 문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덕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느님께 순종하겠지요.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씩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니 그 하느님이 바로 교화주 환웅이십니다. 우리가 교화주 환웅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과 지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먹는 물, 음식, 대하는 공기, 또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오각성이라는 말이 있죠. 대오각성. 크게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옛날에는 깊은 산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깨닫고 하늘의 구름만 보아도 깨닫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고 이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깨닫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얻게 되고 우리는 이 만물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속과 내 밖에 있는 모든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화주 환웅의 가르침을 받들게 된다는 것은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얼마나 하느님께 정성을 들였으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물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공경하고 받던 것이죠.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화주 환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화주 환웅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자이중아 너희 대중들은 들어라.
너희 사람들은 들어라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화주 한웅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화기를 보면 이신화인,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습니까? 성직이 생긴 것이죠. 성스러운 직업은 교화주 한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접하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지는 것은 교화주 한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면 일오일웅, 한 호랑이와 한 곰, 그 내면이 한 호랑이와 한 곰이라는 것이죠. 짐승같이 살던 사람이 교화주 한웅을 찾아가게 되죠. 한웅님을 찾아가서 한웅님께 그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무엇입니까? 성직자를 찾아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구한 것이죠. 교화주 한웅을 찾아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구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그 내면이 호랑이와 내면이 곰인 두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사면신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화기를 보면 사면신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그렇게 하늘에 대한 설명을 쭉 주시죠.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하늘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 사면신고 신운을 보면 하느님께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시면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없지요. 신재무상이래. 하느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셔서 생천주무수세계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천궁, 거기에 하느님의 나라인 하늘에 천궁이 있고 하늘집이 있고 그 하늘집에는 일신유고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면 하느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신재무상일이 하느님께서는 더없이 으뜸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굴령제철 오시 굴령제철께서 호위하고 받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집 천궁에는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고 온갖 덕의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하느님을 다 만날 수 있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신고 신운과 천궁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착함의 계단을 올라야 되고 덕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착함을 닦아야 되고 덕을 닦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착함과 덕을 이루어 나가면 이루어 나갈수록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든 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결국 누구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죠. 내 수준에 따라서 그 어느 곳에서든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수준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든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날 만한 수준이 안 되면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날 만한 수준이 되면 하느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하죠. 그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인신고 천운과 신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교화주 하느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인신고 앞부분을 보면 천운과 신운과 천궁운과 세계운을 주셨는데 그 뒷부분에 진리운을 주시죠. 진리운 앞부분은 천운 하늘을 말씀하셨고 신운 하느님을 말씀하셨고 천궁은 하늘집을 말씀하셨고 세계운 이 우주 만물을 말씀하셨는데
진리운이라는 것은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혀주신 것이죠.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개만선 문만덕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삭이 조하기로부터 비롯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며 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어 하느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다가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화주이신 한백음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위신고입니다. 삼위신고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치화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그 기준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느냐, 받들지 않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삼위신고에 있는 것이니 한백음께서 원보 평우에게 삼위신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신고를 말씀하시고 신령과 밝은 이들에게 명령하시어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는 신령과 밝은 이들은 삼위신고를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삼위신고를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사 366사를 다스릴 때 그 기준이 착함일까요? 이익일까요? 착함이죠. 개만선 문만덕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착함을 기준으로 덕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령과 밝은 이들이 행하여 움직이시니 선은 유 감님이요 악은 유발이라 라고 한백음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님, 단비와 같고, 악은 유발이라, 악은 가물음 귀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함을 지켜 행했을 때 우리는 마치 단비를 맞고 피어나는 새싹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함으로 행하게 되면 가물음 귀신이라, 가물어서 비를 한 방울도 받지 못했을 때 모든 산천 초목은 메말라가는 것이죠.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푸르고 활기차게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함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덕에 있죠. 우리가 태초로부터 하느님의 그 덕을 입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그 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착함을 말씀하시고 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착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착해지면 그 착함으로 행하여 베풀게 되어 있죠. 그것을 홍익인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그 근본 바탕은 우리의 착함이고, 그 착함의 근본 바탕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면 하느님의 덕을 입게 되고, 하느님의 덕을 입은 우리는 그 착함으로 세상에 덕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면 발대신기라고 하면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진다.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그런 생각을 하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주물떡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죠. 내가 그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되어서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가정을 또 살리겠다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이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만일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을 받자마자 가정을 버립니다. 아,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이 능력자가 되었으니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대 안 해도 돼. 나는 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더 풍요하게 누리면서 살 거야. 엄마가 하느님의 능력을 받자마자 그 능력으로 신랑을 발로 뻥 차고 자식들을 다 버리고 나는 내 꿈 찾아갈 거야.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내 삶을 찾아갈 거야. 그러고 갑니다. 자녀들이 하느님의 능력을 받자마자 그 능력으로 부모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어. 형제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살 거야. 내 앞에 꿇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착각이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엄청난 돈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착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가족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살리고 자신의 삶이 점점 풍요해집니다. 그것으로 베풀려고 하죠.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내가 착함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악해졌다. 그러면 내가 그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엄청나게 생기자마자 무슨 짓부터 합니까? 그것으로 착함으로 베풀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인생을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이익을 얻고 누리고 능력이 많아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함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추구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만큼 그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회와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는데 그 하느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할 때 지혜롭고 덕스러울 때 그렇게 정성스러워서 홍익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점점 착하고 덕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양선무의, 신사기 조하기로부터 출발해서 주신 말씀이 양선무의, 착하고 거짓이 없더라. 우리가 착하고 거짓이 없게 살려고 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느님의 치와하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치와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그 일이 옳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옳아가 아니라 내가 항상 도리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옳게 행하도록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말씀을 받들되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모실 수도 있고 모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우리들 자신을 갈고 닦아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